안녕하세요.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있잖아요. 혹시 그 해답이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이미 제시되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세상과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사도들의 지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교회의 매력적인 구석이 남아있는가?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과연 이 문제에 정말 해답이 있을까요? 네, 이건 우리가 좀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새 교회는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곳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곳처럼 여겨지고 있죠. 바로 이 현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접근, 어쩌면 아주 오래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서 우리 함께 2000년 전으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도적 전환점이라고 불리는 사건 속으로요. 당시 초기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말 그대로 쪼개질 뻔했어요. 한쪽에서는 유대 전통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맞섰죠. 정말 교회의 미래가 이 결정 하나에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사도들이 정말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 속에 담긴 원칙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효한 강력한 장벽 제거 로드맵이 되어주죠. 바로 6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이 6가지가 바로 교회와 세상 사이의 벽을 허무는 청사진이에요. 첫째, 구원의 조건에서 문화적인 장벽은 없애라. 둘째, 과거의 전통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선교를 우선해라. 셋째, 담대한 리더십으로 본질에 집중하고. 넷째, 새로 오는 사람들을 중심에 둬라.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는 사랑까지. 자, 그럼 이 원칙들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자, 첫 번째 원칙은 선언이에요. 구원은 어떤 문화의 수능에 오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온다는 거죠. 이걸 오늘날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권위주의적인 문화라던가 외부인이 오면 숨이 턱 막히는 너무 엄숙한 분위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믿음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우리의 관점을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수십 년 된 우리 교회의 전통보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역동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선교를 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용기에 대한 거죠. 본질이 아닌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핵심은 결국 형식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원칙, 이건 소통의 방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사도들은 그냥 결정사항을 적어서 편지 한 통 찍 보낸 게 아니었어요. 직접 가서 삶으로 보여주고 진심으로 소통할 사람을 보냈죠. 결국 보여준 겁니다. 잘 만든 프레젠테이션보다 진심을 다한 한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요. 이걸 성육신적 소통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2000년 전의 논쟁을 지금 바로 우리 교회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현대판 할례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 복음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무심코 쌓아 올려서 외부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 어렵게 만드는 모든 장벽들, 그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현대판 할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일까요? 대표적인 거 한 3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건물에 갇혀버린 거룩함. 둘째는 우리끼리만 통하는 낯선 종교적 언어. 그리고 셋째, 이웃을 동병한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도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입니다. 첫 번째 장벽, 바로 건물인데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과연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웃을 섬기는 사명 안에 있는 걸까요? 2000년 전 사도들이 상전이라는 장소 중심의 관습을 과감히 포기했듯이 우리도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장벽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까요?
이제부터는 선교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아주 강력한 비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비즈니스는 가장 낮은 언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요, 때로는 수많은 설교보다 정직하게 운영되는 비즈니스, 그리고 좋은 일자리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비즈니스 선교, 우리가 BAM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 철학입니다.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불필요한 율법에 짐을 지우지 않았던 것처럼 BAM은 일방적인 도움을 넘어섭니다. 공정한 고용, 기술 교육, 또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짐을 덜어주는 사역인 셈이죠. 결국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딱 하나의 결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내렸던 그 결정. 단순하지만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결정으로요. 결국 교회의 부흥은요, 뭔가를 자꾸 더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덜어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걸 힘들게 만드는 불필요한 전통과 습관의 짐을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그냥 지식으로 남겨두지 말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번 달 당장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작은 할례 하나는 과연 무엇일까요?